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어른들의 판타지 소설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소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주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종사는 사막에서 책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양이란 동물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린 왕자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양은 가시가 있는 것도 먹습니까?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던 조종사가 그렇다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 가시는 양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잠시 둘만의 정적이 흐른 뒤에 자신만의 가시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시로 자기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의 존재의 이유, 가시가 오히려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가만히 보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픈 가시, 이거 가지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가시로 인하여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느끼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가시를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어머니의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저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외국의 낯선 땅에 태어난 이 바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그는 헬라 철학과 더불어 헬라의 문화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가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종교를 함께 익숙하게 익힌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더불어 헬라의 종교, 히브리의 종교, 그것이 익숙한 바울, 그러기에 자신만이 갖는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 자신 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가졌던 이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의 지금의 저 시리아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저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름대로 학식과 더불어 신념으로 가득 차인 이 젊은 청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바울의 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지하지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곳곳에서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과 더불어 자신의 처한 환경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아픔이 있음을 토로하며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7장 24절에 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 실존과 존재론적인 고민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이 악한 것에 지고 마는구나. 그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당해진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심정적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는 잠대하게 전해야 했던 이 바울, 그런데 유독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의 삶의 환경에, 주변의 여건에 두려워하며 약하며 떨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심정적 한계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저 실존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 숨기고 싶은 아픈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심적이며 심정적이며 육체의 가시, 바울은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실존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예수 믿기에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석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삶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신의 존재론적인 고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내 안에 남모르는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4살짜리도 가나 들어보면 짜증나 그러잖아요. 4살이 뭘 짜증날이 있다고. 그런데 걔도 짜증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아마도 바울은 안질로 인하여 고생하였을 것이라고, 이것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에 내 육체가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4장 15절에 와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을 빼어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요.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조차 나에게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무너져 버릴 터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웠을 때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배움이 헛된 배움인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겸손함의 덕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13세기 수도사인 베르나도라고 하는 수도사가 말하기를, 덕에서 가장 높은 덕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면 능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강할 수 있고, 겸손하면 용기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까? 이 베르나도는 몇 가지로 겸손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의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비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원수와 되었고 죄인 되었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사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통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라는 겁니다. 실수해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드러남에 의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은 본래 죄된 속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는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부패의 열매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사는 것,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의 주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회개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심령의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사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의 결점이나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심여길 때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반겸손의 시대 아닙니까? 반투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지금은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마치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누가 나의 결점이나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심여길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저 다윗성에 도망쳐 나올 때에 맨발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거쳐서 저 광야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므이란 사람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전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면 저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는가. 그 말을 들으니 다윗, 그리고 뒤따라오는 장군이 얘기합니다.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심을 통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며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나의 약점이나 허물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낮아짐과 겸손함의 역사. 어떤 초등학생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퀴즈 문제를 내어 풀어보게 합니다.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냅니다. 싸움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용서, 화해, 사과. 이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뭐라고요? 반성. 반성한대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도무지 어른들의 생각에 이 답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결혼, 일, 먹는 것 뭐 등등 해서 일상의 이야기를 다 생각해도 답을 찾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찾아 헤맬 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수. 다 하잖아요. 실수하는 것을 드러내고 감추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함은 정직과 진실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과 진실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내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 없었다면 나는 교만하여 넘어질 것인데, 그러기에 바울은 저 고린도후서에 와서 내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있었기에 내가 낮아질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띄어지게 되면 게을러 쳐지고, 조금만 높여졌다면 오손불손한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저속한 사람입니까? 잘 살고 오래 살고 병 없이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관심은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의 관심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론적이고 선교론적인 겁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구원론적이고 선교론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자신의 육체가의 가시가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면 건강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3번씩 간절하게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여러분,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일이 없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만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가진 문 그대로가 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편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다른 병, 간질병이 그에게 도져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뒤로 자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답은 안 하세요? 걱정할 거죠. 근데 걱정하고 괜찮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자신의 몸 하나 간수 못할까? 왜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해석을 바꿔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 같은 성격에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나였지만 내 아픔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세상이 위로해주지 못하고 세상에 만져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gat습니다. 목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을까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해요. 어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절박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저 땅의 것을 향하여 눈길 도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에 고통과 아픔에서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자신의 처한 환경과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는 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의 응답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원뜻을 가만히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뭘까요?
영어의 표현을 하면 심패티라고 얘기하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이 심이라고 하는 together, 패티라고 하는 고통과 경험, 그러니까 고통과 경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 내 가슴에 점여드는 것.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육체의 가시를 뭐래요? 아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며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 사람의 곤고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품.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말씀,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앞절에 있는 말씀인 5장 45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햇빛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러므로 그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주는 컴패션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 첫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린 겁니다. 이 남자가 그래서 속상해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는 겁니다. 뭘 그리 초췌해지도록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가 위로해 봤지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기에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자니까 남자끼리 이야기를 해 위로해 주세요. 부탁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 먹지도 않고 초조해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아들을 놓고 위로합니다. 야, 쎄고 센 게 여잔데 뭘 그러냐? 괜찮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뭐라고 해도 아들은 침대 위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아들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군대 갔다 오니 우리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심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고민해 봤는데 지나가 보니 별거 아니더라. 방을 나갈 즈음에 이 말을 던진 아버지, 이 말을 듣는 아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도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신통하게 여기며 묻습니다. 아들 괜찮아?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 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도 첫사랑에 실패했답니다. 그날 밤 대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첫사랑이라고 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따지면 아내의 말에 남편과 한바탕 싸움했다고 합니다. 싸움한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긍휼히 살리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처럼.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민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고민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아픈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근데 그 가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아픈 가시입니다.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할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는 겁니다.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죠. 나를 보고 하나님이 겸손하시냐. 이거 없으면 나 참 교만한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터인데.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 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치부하면 넘어갈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한 데서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의 삶에 능력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가시들, 내놓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시가 있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시가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신, 내 은혜가 족한, 내게만 주신 귀한 능력의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죄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의 아픈 육체의 가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한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